첫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이제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탄절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직전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뭐 유럽에서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성탄 시즌을 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막 축제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이건요, 성탄절이 세상이 다 아는 중요한 큰 축제일이요, 또 큰 행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이 성탄절을 이제 크게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공산국가인 이 중국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이제 광장에 이제 대형 이제 트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모여서 아주 좋은 옷으로 이렇게 그 앞에 모여서 사진도 찍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종교는 아편이다 라면서 기독교라면 이제 질색을 했던 그들이 뭐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아닙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 틀게 합니다. 거기서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성탄절은 기뻐하되 그 의미, 그 이유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캐롤 틀면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찬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성탄절이라고 함께 모여서 뭐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문화를 좋아하는 이제 일본은요, 서양에서 아주 큰 명절, 큰 축제로 저기고 있는 이 성탄절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서 이 성탄절을 아주 큰 축제일로 여기고 큰 명절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그 의미와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한 일본 청년이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가 마침 이제 또 성탄절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와 여러 장식들로 막 교회가 막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를 데리고 온 형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지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도 그 의미와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성탄절만 즐기라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 기쁜 공휴일, 즐거운 공휴일, 행복한 공휴일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그러니까 그 의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고, 그냥 즐기기만 하라는 거죠. 그냥 기분만 좋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대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모두가 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뻐요? 왜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사단의 전략은요,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는 빼고, 예수는 관심 두지 말고 성탄절만 즐기라는 거예요. 마치 주인 없는 집에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성탄절의 모습인 거죠, 이게. 지금. 당연히 이건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 이 부활이 빠진,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왜곡된 성탄절인 겁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 그래서 다시 원래의 성탄절, 오늘 본문의 이 첫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온 땅에 잘 선포하는 것, 이게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탄생.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하는 첫 성탄절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요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이제 그 의미,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목자는요,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그것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비천한 자들 중에 비천한 자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고지, 곧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고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왕이나 부자들이나 귀족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고 왜 비천한 자들 중에 비천한 자들인 이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자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잘 나가는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뭐 별로 들려오잖아요. 한쪽 귀로도 한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응?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배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해방을 주고 또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가난한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슬픈 자들, 왜 이들에게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까?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심지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왜 이들이 복이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대부분 슬픔이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이에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나와요. 왕들은 안 나와요. 힘 있는 자들은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이들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가난과 애통이 너무나 싫은 거지만, 너무 싫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싫은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삶에 이게 주어졌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가난과 애통만 보지 말고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속에 영적인 복이 담겨져 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중에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자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우린 다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서움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만 해도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또 주의 영광이 두루 붙이고 있으니 이 자기들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을 압도해버리는 주의 영광이 지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주의 영광은요, 세상을 초월하고 압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그 주의 영광,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위엄을 보면 다 두려워합니까?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린 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죄악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죄가 드러나서 사망에 이르게 될까 봐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걸 들춰내는, 그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는 그 하나님의 빛을,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미워하고 다 멀리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이 죄로 인한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을 압도하는 그 위엄 앞에서도 죄로 인한 이 근원적인 이 두려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을 잘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잘 듣고 잘 아는 거예요. 여기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당시에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상의 최고의 기쁨, 그게 뭘까요? 로마 황제가 태어나는. 그래서 로마 황제 탄생 같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는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기쁨이라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압도하는 진짜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뭐길래 대체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합니까? 그건 이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는 복음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 자칭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로마 황제의 탄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칭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들 당시에.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정한 복음이 이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셨다. 이게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거기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 이 구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라는 이 말은,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이면서 주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그리스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구원해내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 놓으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직분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구원해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구원해내십니까?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명사형이에요. 구원하다. 구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 이게 성탄절의 핵심인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복음인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복음인지 정말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천유월절 이야기 아닙니까? 천유월절.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아니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은 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 죄의 열매, 죄의 결과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건너가시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주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사는 자가 된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잘 사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죠. 이걸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이걸 잘 믿음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때 예수를 빼라고 그러면 자꾸 빼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빠지고 예수에 관심 없이 그냥 성탄절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를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주로 우리가 잘 믿는 자가 돼야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 주로 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12절 이하의 말씀 중에 12절은 먼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그분을 알아보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아보는 표적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게 12절 말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인. 실상을 가리키는 사인, 증거.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천사가 말한
세상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걸 보면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로 나신 분임을 알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거는 특이한 일이잖아요. 누가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혀 두고 있습니까? 특이한 일. 그게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대체 아니 세상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이신 그분이 왜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왜?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 저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아기가 지금 방부에 쌓여서 지금 저기에 누워 있잖아요. 저렇게. 저렇게.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저게. 되게 이쁘게 그림이니까 이쁘게 나와 있죠. 짐승이 먹는 여물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주인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걸까요? 아니 왕궁에 태어나도 모자란 그분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건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라는데 어디서 자랍니까? 갈릴리에서 자라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사시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가 어떤 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천한 땅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래서 허감의 땅이라고 부르고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갈릴리 땅은 당시에 흑암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우리로 치면 달동네. 하여튼 달동네. 그런 동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섬기되 어떻게 섬긴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분이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유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종으로 오신 분.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탄생고지. 이렇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복자들에게 예수의 탄생고지를 마치자, 마치 그것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하다는 듯이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합니다. 탄생고지를 마치자, 목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마치자 갑자기 천군들이, 수많은 군대, 여기 천군들은 군대, 하늘의 군대,
군대가 나타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도 아까 찬송하면서 이 찬양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찬송을 했는데 둘 다 이 찬양한 거예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데요. 그 찬송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땅과 대조해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죄악의 땅이잖아요. 죄악의 땅. 이 죄악의 땅과 철저히 구별됨을 보여주는 게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이 땅과는 철저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 그건요.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이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이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셨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다 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걸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캐럴을 없애버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을 뺏어버리고, 그거 대신 무슨, 해피 헐리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를 지워버리게 해서, 아무도 예수를 몰라보게 해서 그냥 우리 기분만 좋게 만들고 그냥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함께 좋아하면서 기뻐들 때는 그런 성탄절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성탄절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단에게 같이 놀아나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적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첫 성탄절의 회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잊지 말아요. 성탄절 때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이게 첫 성탄절의 회복인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땅에 세상 전체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세상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준 거라면 그 이후에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야죠. 다툼이 없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지금 성탄절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곧 온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대체 누구에게 예수님 탄생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뭘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마음의 평안, 이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이게 평화의 근본이에요. 평화의 근본.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됐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면 두려워하고 피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 환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빛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영혼의 평안.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화평을 이룬 자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들은 그 속에 이제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7절에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평안 이건요 헬라 원어, 성경 언어인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말 번역하면서 영어로는 다 피스 한 단어가 다 피스인데 우리는 여기 어떤 때는 평화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화평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 어떤 때는 평강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다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뭐 어떤 평화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평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세상의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취직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자식이 잘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그 평안은 언제 사라집니까? 내 뜻대로 안 들어갈 때,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들어갈 때 상경이 나빠지고 그러면 그 평안은 금방 사라지고 깨지고 말잖아요.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에 초월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말든 좋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평화를 너에게 주었으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이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까? 그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나를 믿는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 곧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세상이 어떻든 간에 너희는 이 평화를 누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 우리가 잘 믿으면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평화인 거죠.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겐 최고의 평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평안을 주셨거라는 걸 알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인 것이고, 이걸 회복하는 게 첫 성탄절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첫 성탄절의 정신을 되새겨서 성탄절의 영광, 성탄절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의 탄생이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심인 것임을, 다시 말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게 예수님의 탄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잘 살면서 또 동시에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평화의 삶을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성탄절의 정신을 되새겨서 이 성탄절의 영광, 성탄절의 평화를 회복하는 삶인 거예요.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첫 성탄절을 기억해라. 첫 성탄절의 이 정신을 되새겨라. 그래서 성탄절의 영광, 성탄절의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평화의 삶을 잘 누리는 그런 진정한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첫 성탄절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영광, 성탄의 이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잘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심인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잘 믿음으로 예수를 잘 높이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잘 찬송하는 삶을 잘 살면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최고의 놀라운 이 평화의 삶을 잘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